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왠지 또 집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니까 집 밖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아내가 잠자리에서 잠을 들진 않고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예, 남편은 그 찬송을 들으니까 마치 아내가 자기를 부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 들어가가지고는 아내 앞에서 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예, 좀 상황이 재밌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 마음이 녹아서 부부싸움에 때는 까마득하게 있고 잠자리 들기 전에 주의 친절한 팔에 이렇게 찬송하고 잠이 들었답니다. 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부부의 주일, 부부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5월 22일은 국가기념일로도 부부의 날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날인데요. 22일이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5월 20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돈 목사님 부부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또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과 하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첫 번째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며 또 서로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빗대, 갈비뼈. 갈비뼈는 아담에게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막 학대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없습니다. 대체로 자기 몸을 사랑하죠, 그죠?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건강보조식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건강보조식품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자기 몸을 위하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혼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계속 다 보여주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쟤네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무엇을 필요성을 느끼게 했냐면 그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 배우자를 허락하는 것을, 그 쌍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먼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한 다음에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몸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 인간 관계였고요. 그리고 처음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참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참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좀 참남하고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말씀만 하는 것이 너무나 단호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아내가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부터 그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던 것은, 그 여자를 만들었던 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부부는 결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권리는 의무 이행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때만 우리에게도 그 권리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국민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에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미워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내로서, 자기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전에 왜 나는 남편으로서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아내로서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까 하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니라.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날 중 가운데서도 부부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집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요, 그 집이 넓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은 너무나 불편한, 또 너무나 있기 힘든 그런 고통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요. 막 서로 자기랑 어떤 성격이 관계이든지 간에 그냥 연애하기 때문에 그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살다 보면 이것들 너무나 까마득하게 있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둘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 중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읽는 지혜서인데 거기 보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형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찾아갑니다. 한 랍비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잠자고 있는데 갈빗대를 왜 몰래 훔쳐가는 거지? 랍비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뭐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지혜로웠던 랍비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한테, 폐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배 신하 중 한 사람만 빌려주셔서 우리 집에 좀 경비를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있는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근데 금고를 훔쳐가고는 집에다가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하가 이상하잖아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도둑이 매일 밤 왕궁에 왔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비뼈 한 개를 훔쳐갔는데 대신에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 놓으셨으니까요. 뭔가를 훔쳐간 것 같지만 더 좋은 걸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황제가 그 자세에 깨닫고 돌아갔다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아내를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손에서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손이 일단 불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손 안에 놀이기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발쯤에 있는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발 아래에서 지배되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 위에 있는 어떤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면 아마도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머리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옆이잖아요. 소중한 곳이잖아요.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는 곳일 뿐더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면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아가씨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에서 아가씨의 주소를 알고 신분을 알아서 이제 펜팔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펜팔 많이 하셨잖아요. 펜팔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줄곧 펜팔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더 이상 편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기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서로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이 남자가 다 좋은데요. 알고 봤더니 한쪽 눈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이 왜 한쪽 눈이 시각장애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당신 눈이 한쪽 눈이 시각장애인인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화가 나는 것은 왜 나를 속였느냐고 3년 동안.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속이죠? 난 속인 적이 없다. 난 하나도 속이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 편지 쓸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한눈에 반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두 눈이 콩깍지가 씌었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그냥 좋게만 보이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할 때만 혹은 결혼 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요. 하와를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는 서로 돕는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일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한 상씩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근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쌍이 있어서 오는데 아담만이 자기에게 쌍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혼자 일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아내와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메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돕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못하는 사람 도와줍니까?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도와줍니까? 대체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못하는 경우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조로서 서브한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단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로는 부족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혼자로는 뭔가 부족하게 돕는 손길이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돕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위치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는 위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막 비판해요.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지만 현명한 아내는 그 남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 자리를 자기가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가 부족한 면을 채우고 서로 돕는 관계가 부부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도와줘야지만 화목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과 아내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서로의 권리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만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아내만 잘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돕는 관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부부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셨냐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싸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싸움을 하다 보면요 성경 말씀 막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이야 아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은 뭐냐고. 남편이 얘기하면 그대로 고지고지 들어야지, 그대로 순종해야지 왜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막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많이 잘들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전통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내들은요 불만이 있건 어쨌든 간에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근데 뭐를 잊어버리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조건 따지고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주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면 남편이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목숨까지만 버리면서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남편이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행할 때 그 가정은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부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귀중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은 함께 성경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데요.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3절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는 남편의 이름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철저하게 남편을 세워주고 또 앞장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글러 부부 이야기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에서 만나시다라는 그 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지글러는 그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지글러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막 바빴어요. 그래서 지친 몸을 가지고 피곤 중에 지쳐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할 일이 많았는데,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너무 졸려가 너무 깊이 존 거예요. 이 졸음운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졸음을 쫓으려고 해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누가 운전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파란불이면 가며 빨간불이고 서고, 그리고 그렇게 졸면서도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하나 나지 않고 무사하게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운전석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아우 잘 잤다. 졸면서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 아우 잘 잤다. 근데 내 운전 실력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졸면서 운전하는데도 집에까지 무사하게 왔네. 근데 방으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침대 옆에서 정중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피곤해서 운전할 때 조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당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내 그 말을 듣고 지글지글러는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곳까지 무사히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내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며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아내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져서 서로를 도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일단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야만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관계 촌수를 따집니다. 부모 자식 간은 일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 간에는 부모님을 거쳐서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이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버지의 형제나 어머니의 형제와는 삼촌 관계를 이룹니다. 근데 부부 관계는 몇 촌이죠? 촌수가 없다고 해서 무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부는 남남이구나. 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무촌이야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어렸을 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남남이 아니라 촌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둘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우리말도 있잖아요. 둘이면서 하나.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 한 개의 큰 물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원리처럼 부부는 피차 부족함을 흡수하는 큰 호수처럼 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 분야의 1인자인 존 코트만 박사가 결혼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라는 책을 펼치면서 부부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회피형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목한 부부고요, 별 문제 없는 부부입니다. 싸우질 않거든요. 근데 그 싸우지 않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나누고 문제를 헤쳐나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기가 귀찮으니까 교묘하게 서로 피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피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들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일은 없죠. 그 문제를 피해가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람이 피해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 안에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나중에 더 이상 그 쌓인 것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피형 부부는 겉으로 얼른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부부인 것 같지만 오히려 겉으로 계속 싸우는 부부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돌형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현에 있어서 그냥 적극적인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좋은 표현도 막 적극적으로 할 뿐더러 불만도 숨기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서로 감정에 긁혀가지고 싸우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부예요. 툭 하면 또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싸울지 모르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부른석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융합형 부부입니다. 애정 표현도 익숙하고요, 대화도 상당히 친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취미와 활동과 그리고 관심사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이걸로 인해서 싸우려 한다기보다는 서로 의논을 교환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서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 초콜릿 우유처럼 초콜릿과 우유가 이렇게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초코우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초콜릿 우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콜릿 향기가 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운 우유가 함께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맛있는 그런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만 박사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이 초콜릿 우유 같은 융합형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부부입니까? 어떤 형태의 부부를 또 추구하십니까? 초콜릿 우유처럼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귀중한 부부의 또 가정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남편도 너를 하녀처럼 생각할 것이다. 만일 내가 자존심을 넘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다하여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룬다면 남편은 너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물론 아내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오른손이 왼손에게 너 나쁘다고 해코지하지 않잖아요.
발이 눈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서로 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집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것도 꽤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샴쌍둥이가 가끔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탈무드 보면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달렸어요. 그럼 이제 부모는 이 아이가 둘인지 하나인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둘인지 하나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한쪽 머리를 이렇게 탁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머리를 맞은 그쪽 머리 아이가 아야 하는 반면에 이 반대쪽에 있었던 아이는 이렇게 희죽 웃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라는 거예요. 예. 이때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 둘이 고통도 같이 해야 되고 기쁨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은 아이는 아야 했는데 안 맞은 아이는 웃었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쁠 때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플 때 슬픔도 같이 하고 모든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 중에 부부 문제도 참 많아요. 부부 문제가 자식 문제까지 가고 세상의 모든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뻗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부부보다도 크리스천 가정이, 크리스천 부부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보은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